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라이프 교회를 심호하는 크로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신자로 예배 참석해서 찬양을 드리는 중에 좌석 끝부분에 어떤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모습에서 저 분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 예배 드리면서 여러 번 중보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줘라. 처음 있는 경험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이 주시는 건지 분간할 수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먹고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그 여인에게 가기 전에 그래 내가 저 여인에게 돈을 줘야 되겠다.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지? 하고 지갑을 꺼내서 지갑을 봤더니 지갑 안에는 $5가 있었습니다. 한편 굉장히 안심했고 적었기 때문에 돈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5를 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5를 저 사람에게 준들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5는 겨우 한 끼 식사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싸움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이기고 부인에게 다가가서 미안하지만 제가 부인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하는 일이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5를 여인에게 건네주면서 한편 걱정이 됐습니다. 그 여인이 이 $5를 받아들고 화를 내는 건 아닌가,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여인이 돈 $5를 손에 쥐고 조금 망설이다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로셀이 놀란 거예요. 부끄러워서 겨우 $5를 건넸는데 그 여인이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외치니까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그로셀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싱글맘인데 지금 돈이 떨어졌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되어서나 얼마의 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가스가 떨어져서 겨우 교회를 가면 떨어질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 돌아올 가스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 가라. 집에 너를 보내줄 테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그로셀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중에 친구가 점심을 함께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은 지갑에 이렇게 돈이 없기 때문에 됐다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점심 살 테니까 같이 가서 먹자. 그래서 이 목사님 경험은 내가 그 여인에게 $5 선물을 주고 $8짜리 점심을 얻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 명 있어도 대부분 한 사람이 내잖아요.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인앤아웃에 줄 서 있는데 젊은 남녀가 열심히 서로 사랑을 나누고 키스하고 끌어안고 그러다가 햄버거를 사가지고 사는데 각자 돈을 꺼내서 각자 페이를 하더라고요. 그게 미국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이 목사님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돈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망설이다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꼭 돈에 대한 엄청난 많은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가 축복하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면 머리로 자꾸만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라도 여러분 즉시 한번 온전하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동사는 원래 순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귀를 기울여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듣고 행동하는 말을 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한다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문,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가장 완벽한 본문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나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창에 띄워놨는데 이제 소개합니다. 한자는요 뜻 글자잖아요. 그래서 한자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듣는다, 들을 청자는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이, 왕, 임금, 왕, 열심, 눈목, 하나, 마음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왕의 귀를 가지고 듣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고 하나의 마음, 일관된 마음, 중심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뜻을 읽어내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을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외형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때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회 미래학자는 이 듣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듣는다, 저 한문을 보시고 순종한다는 말은 임금, 황제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우리의 귀와 눈을 날마다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순종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황제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언제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귀를 열어놓고 내 눈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 한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2월 달부터 사무엘상을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훔치고 성적으로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엘리가 나이 많아 늙고 힘이 빠졌기 때문에, 또 두 아들은 장성해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터프 러브와 소프트 러브. 아버지의 사랑과 가부장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힘으로 강압적으로 윽박지르고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이가 힘이 없고 상대적으로 엄마 아빠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가 그럴 때는 순종을 하지만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힘이 있다고 여겨지면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모가 약함을 드러내면 곧바로 불순종하고 반항의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대들기도 합니다. 아마 엘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들 많은 가정들도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악행과 성적인 타락을 이 아버지는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엘리는 두 아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 두 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엘리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하는데 오히려 두 아들을 우상의 아들, 영어로 보면 son of Belial, 우상 숭배하는 아들로 키웠다는 거예요. 이들과 대조되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섬기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에게까지 점점 더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엘리의 집안에 정말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미래 소망까지 다 끊어질 정도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의 집안에는 형통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심판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문이 이전에는 어떤 아픔과 어떤 비극이 있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잘라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총과 용서함의 권세를 입으면 우리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자녀, 특별히 큰 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당신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교회 다니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한다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것을 끊어낼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들은 순종이란 말은 알러지 생길 정도로 싫어해요. 따져볼 것 다 따져보고, 여러분, 검토하고 계산해 볼 것 다 계산해 보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내가 결정하면 되지,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고분고분 순종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인 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길들여져서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의 시대는 탈권위주의적인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권위가 상실된 시대. 옛날에 대통령을 욕하는 게 불가능했죠. 요즘에는 대통령 욕하는 거는 껌 씹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여러분, 순종은 그 뿌리를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에 기반되지 않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순종은 뭔가 하나님께 내 모든 운명,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미래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마지못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도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고도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병 나요. 사랑하면 어디든지 따라가고요. 사랑하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지 않을 때 불가능한 일도 행합니다. 사랑하면 왜 그러냐 이유를 묻지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따지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순간부터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건성건성 흘러듣고 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고 불순종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불순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순종해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서서히 몸에 배고 생각에 배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불순종과 원망의 삶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지 않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뽑아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구별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땅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서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다. 그러자 백성들도 덩달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대가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한 대가는 어땠어요? 장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았지만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는가? 이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말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심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한문처럼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또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통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외면적인 순종, 바리새인과 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워치만 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부터 만나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권위를 만났는지 여부로 규정됩니다. 그런 권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기에 앞으로 어디서든 다른 권위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권위를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시대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건 필요해요. 거룩한 저항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 일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83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정권 때라 학교는 늘 데모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당했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시대예요. 물론 그때 그런 항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민주화됐고 훨씬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대학 다니면서 철이 들어서 대학 들어가서 매일 한 게 데모하고 사회 정의를 외친 거라 여러분,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지도자 아닙니까? 성도들이 저의 지도자인 저 목회자에게 사사건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먼저 어떤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권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다른 많은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러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히고 그분의 권위에 굴복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깝게는 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고요,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고요, 여러분 사회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다면 오늘 주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기초부터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마가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고향에 내 동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내 고향 사람이 대통령 된다, 이거 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 고장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향으로 가셨어요. 자란 곳.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 행하심을 가로막은 것입니까? 사탄도 가로막을 수 없는 일을 무엇이 가로막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서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망을 잃은 자가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서는 소수의 몇 명의 병자를 고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우리하고 함께 자란 저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권위 있게 들었으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그러면요, 자식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랬는데요, 성경에는 이방 사람이면서 그리고 대단한 자격도 없으면서도 주님을 높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니까 고쳐주십시오, 여러 번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줄 게 없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은 개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까? 내 딸이 죽어가는, 내가 이미 만신창이가 됐는데 거기에 소금 뿌리여도 어떻게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대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그분을 존중했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분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귀한 제사장의 가문 명문가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는 어떤가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서도 아들들을 경건하게 자라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들과 함께 엘리도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영원토록 상실하는 저주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우리 평생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 올 때 우산이 우리를 덮어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날개 그늘로 덮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